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35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사도 요한의 증거입니다. 제자 요한, 그때 당시에는 제자 요한이었고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앞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피와 물이 나옵니다. 사람을 입으신 예수님의 마지막이 그걸 피와 물이 나오므로 모든 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바로 증거해 주는 사도 요한의 모습인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의 증거는 예수님의 육체에 입으신 그 마지막은 우리에게는 크나큰 영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영광이 됐고 예수님의 그 육체를 입으신 우리들의 사람의 모습으로 성자 하나님이 우리 인자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예수로 입으시고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밝히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세상의 어떠한 증거는 그것이 거짓일 수도 있는 세상에서는 증거도 있지만 예수님은 참으로서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빛으로서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도 참빛,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으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어둠에 속한 밤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둠에 속하고 밤에 속한 참빛을 보지 못한 그 일시적으로 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그들의 모습이어야 되겠지만 바로 살지 못했으므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전에는 하나님의 종들을 참 선지자들을 보냈지만은 그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죽였다는 것은 그들이 실제적으로 죽인 경우도 있지만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했다는 죽은 자와
사람이 살아 있어야 그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종들이 살아 있지만 그들과 관계를 갖지 않으므로 때로는 죽은 자라, 죽이는 자라, 그 선지자들을 죽인 자라,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이 그 아들을 보내니까 그 아들은 또 상속자라고 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상속자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 육신의 장자가 아니라 영적 장자를 통해서 신적 장자.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신, 그것도 십자가에서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사람의 생각에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사람의 생각에는, 잘못된 생각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때로는 목사들도 그런 말을 한다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나 분명히 말하기는 이사야서 53장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한 그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속죄물로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이루기 위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타냈다는 영광스러운. 왜? 우리와 전에는 율법에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하나 행동이 잘하고 잘못하고, 잘못한 것은 처벌받고 잘한 것은 일시적으로 삶이 유지가 됐지만, 이제 그러한 이 세상의 일시적인 그런 것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던 우리의 모습을 이제 하늘의 기준, 하나님 아버지와 한 집에서, 영원한 집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십니다. 신의 나라에서 신의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살면 너희의 이제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고 살면 그 집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우리가 예수님이 상속자로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그래서 법적으로는 양자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왜? 율법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다르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고, 왜? 예수님은 의에 의해서 의로, 성령의 의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에 육신을 입으셨고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의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그 의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본질상 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다르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중심이고 이 세상에 속해고, 이제 동물의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우리를 이제 하늘 아버지의, 하늘의 영광을 입혀주기 위한 이러한 계획은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아담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세계,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세계에서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던 것, 그것을 바로 예정하신 것을, 우리를 선택할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첫 번째 아담을 만드시고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본 모습을 알게 하시고, 그 선악과로 먹어서 죽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했던 동물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들의 모습, 그 안에서 계속 살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벌거벗은 그 아담을 찾아오셔서 옷을 입혀주시고, 너는 육체의 모습으로 육체를 의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시고 너를 다시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생명으로 너희는 살아났으니, 이제는 너희의 모습은 네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므로 하나님에서 쫓겨났던 그 대가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증거,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증거는 두 사람의 증거가 있어요. 두 사람.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 예수로서 증거하는 십자가에서 못 박은 그 죽음 후, 부활 후에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있던 우리들을, 세상에 속했던, 세상의 중심으로 살던 우리들의 모습에서 이제 너희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미리 예정했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 되었어요. 그 증거가 참이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장 참빛이라.
또 밤에도 자기들이 사람의 불을 인위적인 불을 밝혀 사람의 불을 밝히고 하지만 하나님의 참 빛은 영원한 빛은 이 세상의 빛은 임시적으로 자기들의 어떠한 욕심을 부리게 해요. 요즘은 양계장에서도 밤에도 막 불을 켜가지고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이죠. 막 그렇게 그것은 일시적이고 자기의 어떠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빛은 예수님의 빛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 하나님의 뜻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딱 꽂혀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빛이 그 빛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속에 세상에 속했던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 너희들은 이제 불순종의 모습으로 선악과를 떠먹은 사단과 마귀와 뱀의 그런 율법을 가지고 표면적인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표면적으로 너희가 의식과 형식에 의해서 너희의 삶이 너희의 행복이 결정되는가요? 의식과 형식을 넘어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다시 나는 하나님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세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의뢰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육체의 삶은 있지만은 우리의 이 육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본 구원이 하늘의 시, 신의 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 하늘의 소유가 됐으니 땅에 속한 것이 육신은 땅에 속해져 있지만 땅에 속한 것을 통해서 땅에서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 신의 씨, 영원한 씨를 심어줬으니 이 육신에 사는 날 동안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씨를 통해서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서 기본 구원을 주셨으니 씨를 심어주셨으니 그곳에서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성화 구원으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 그 야곱의 모습이 이제 없어지고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야곱은 예수의 발을 붙잡고 육신의 장자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한 것을 위해서 하나의 야곱의 이름이 한 나라의 이름이 되고 그 한 나라의 이름이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로서 온전한 하늘의 하늘 아버지의 온전한 이스라엘, 표면적 이스라엘이나 이면적 이스라엘. 표면적 이스라엘은 저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지만 이면적 이스라엘은 하늘에 속한 하늘, 신의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표면적인 이스라엘의 종에 속한 것입니다. 이면적인 이스라엘의 아들입니다. 표면적인 이스라엘은 언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면적인 이스라엘은 영원 무궁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이스라엘 가지고 사단과 마귀는 야,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돌로 똑똑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지극히 높은 산에서 그것을 천하만국을 다 보여줘. 내게 절하면, 마귀에게, 사단 마귀에 절하면 저 모든 것을 다 주라.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마귀에 속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천하만국을 마귀가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사단 마귀도 자기의 그 욕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중권세를 사단 마귀가 잡았지만은 그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속에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 속에 내 마음에서 옛사람이 나오는지 아니면 새 사람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것을 바로 살펴봐요.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라. 저가 예수님이 자기의 말이 예수님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못 박는 율법에 있던 그 유대인들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유대인의 죄와 우리의 죄, 표면적인 이스라엘 죄와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우리의 죄, 모든 사람의 죄, 아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백성의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백성의 죄는 그저 있지요. 그저 있기 때문에 그저 있는 그 사람들의 죽으면서까지도 신이 없다고 죽으면서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을 통해서 그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은 정령 의인이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고 그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
변화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 다른 두 명 좌우의 강도들은 죽으면서도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원망하는 말 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눈앞에서 자기를 못 박였던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도 참 나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보내셨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지만 저들은 자기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자기 죄를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하늘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하늘 아버지의 그 아들을 보지 못하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실제 하나님의 아들인데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의 모습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정혼한 동거하기 전에 육체의 관계를 남녀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를 갖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 의로 오시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던 마지막까지 육신을 입으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의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구원은 누구도 그것을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 백부정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로 정령의 정령 하나님의 36절에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리라. 이 말은 앞에서 이제 예수님 가운데 십자가 좌우편에 그 강도들은 그 뼈를 꺾었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죽은 걸 아시고 그 뼈를 꺾지 아니하는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는 이 역사적인 그 세상의 역사, 세상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꺾다는 것은 그것이 거기에서 부러지고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은 뼈가 꺾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이 뼈는 속에 있는 거잖아요. 살 속에 살을 감싸고 있는 살은 육체일 거예요. 육체는 일시적인 임시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쉽게 부패되고 없어지는 거지만은 그 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은 예수님의 육체는 그 표면적인 유대인에 의해서 죄로 인한 그 대가를 치렀지만은 예수님의 뼈는 예수님의 중심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때 당시에는 이 성경이 그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옛 계명 구약밖에 없었지만은 옛 계명은 이제 그 행위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행위 언약은 그
그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대가로 예수님의 육체는 드려지고 예수님의 뼈는 이제 그 뼈를 통해서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은혜의 언약 안에 온전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니.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그것을 그때 그 찌른 자들이 아까 로마 백부장도 정령의이다.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로마 백부장처럼 시인하고 고백하지 아니할 때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예수님이 죄인인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못 박는 그 표면적인 유대인들, 서기관과 대제사장 장로들, 그들도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도 그들을 이해했잖아요. 그들이 아직 그들이 수준이 아직 아기 같은 자기의 생각밖에 자기의 주관에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주관에 자기가 죄에 속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이 잘한 걸로 생각하는 자기 일을 보지 못하는 자기 속에는 들보가 많은데 율법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 지금 살아있을 사람이 없는데 율법으로 구약 성경으로 보면 살아있는 그 존재가 없는데 그 존재 없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에게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던 참 종들에게 참 선지자들에게 그들에게 그 성전을 지켜야 했는데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줬는데 솔로몬 성전을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헛된 제물을 드렸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 때 바벨론의 이방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잡혀가게 다시 기회를 주어서 다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시 스룹바벨의 성전을 통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영원한 안식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오실 때까지 여기에서 제사드리고 오늘날 말 예배입니다. 제사라고 하니까 요즘 이방에서 제사 이방의 제사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 이방의 제사의 형식에 있지만 그러나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것을 말하죠. 너희가
지금 예배드리고 형식 이런 제사가 너희는 그 이방인의 이방 종교의 제사의 모습과 같다. 지금도 사단 마귀는 그렇게 유혹을 하죠. 그렇게 유혹을 하고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고기를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 선지자, 참 목사를 통해서 참 선지자, 어느 시대나 참 선지자, 참 목사는 많지 않습니다. 항상 좁은 길을 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항상 그리고 다 자기만 참 목사고 다른 사람은 거짓 목사라고 말하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참 목사, 참 선지자를 숨겨 놓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참 선지자, 참 목사는 하나님께서 그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항상 함께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가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논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 아리마대 사람,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입니다. 요셉 담을 넘었다. 하나님의 뜻을 믿다. 요셉이 여기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구약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의 12자녀 중에 이스라엘의 첫째 루벤은 육적 장자요, 네 번째 그 유다는 영적 장자요, 요셉은 그 두 아들을 통해서 신적 장자가 되었습니다. 신적 장자.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낳은 그 아들을 통해, 요셉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을 통해서 그 아들, 첫 번째 아들 므낫세를 통해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을 통해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참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요셉의 아들 두 번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통해서 참된 신적 장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예수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논하는 유대인, 표면적인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논하는 숨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믿고 있었는데 이 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는, 이제는 숨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그 시체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네. 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그냥 다른 표면적인 유대인의 어떤 시체처럼 봤지만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의를 심어준, 우리의 의를, 하나님의 씨를, 영원한 씨를 우리들에게 심겨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입혀준 예수님의 시체로 보는 건 아니지.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뼈 하나도 꺾이지 않아요. 그 뼈. 예수님의 시체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합니다.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갖다. 이것은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율법에 완성하시고 또 그 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을, 표면적인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표면적인 율법 아래 오셨고 이면적인 이면적인 새 계명, 복음, 그것을 말씀하고자, 그것을 19절에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옵니다. 일찍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오죠. 밤에 이 니고데모도 공의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7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밤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의 그동안에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했을 때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처음에는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 물과 성령으로 성신의 역사로서 성화 구원과 영화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하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어가는, 네가 지금 율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그런 것을 예수님과 함께 얘기했던 그 니고데모가 그 이후로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서 그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와. 몰약과 침향은 시체에 그것을 향품을 넣고 냄새나지. 또 침향은 향기가 멀리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100근쯤이라는 많은 양이죠. 많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어떠한
다른 사람의 죽음은 거기에서 다른 사람의 죽음은 세상에서 영광받고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고 죽었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죽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명을 주기 위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난 그러한 것을 주기 위한 귀하다는 거죠. 죽음 앞에 40절에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으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 그러니까 이에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도 유대인 하나님의 선택된 그 장례법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 그 니고데모가 그동안에 그 신앙으로 예수님의 의로 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오시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예수님의 그 육체를 그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모든 것이 세마포로 쌌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시체를 세마포로 싸고 이 향품을 넣는 것이 그 표면적인 유대인들의 장례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세마포를 우리가 향품은 그 예수님의 그 향품 그 향기 예수님이 육신은 죽었어도 그 향기 예수님의 그 우리가 그 향기를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장례법 표면적인 장례법이지만은 예수님의 향기 그러니까 그 샤론의 향기라고도 말하죠. 그 이스라엘의 그 뜨거운 벌판에서 그 샤론의 향기처럼 백합화처럼 그 아름다운 그 향기 또 세마포라는 것은 대제사장들이 속옷으로 입는 것. 그리고 또 세마포는 그 우리나라로 표현을 하는 삼배 같은 종류죠. 삼배 같은 종류인데 삼배 같은 종류도 성경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삼배 같은 종류가 그 일반적인 굵은 실로 짠 삼배가 있고 성경에서는 이 가는 배옷은 성소에 제사장들이 입고 가는 거고 또 지성소는 대제사장들이 이 세마포를 입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가늘게 꾼 배옷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의 의미. 그러니까 굵은 배옷은 기본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가는 배옷은 성화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세마포는 영화구원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완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하심으로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로서 살려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을 말해주는 그 장사라고. 다른 사람의 다른 유대인들도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했지만은 그들은 거기에서 그 방법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오셨고 이러한 것을 오시고 또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냥 그 돌무덤에 그냥 묻혔지만은 예수님은 돌무덤에서 반석이 되셔서 거기서 부활하심으로 반석에서 생명의 물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무리바에서 물이 나오게 했을 때 모세가 처음에는 반석을 쳤지만 두 번째는 반석을 가리키라고 두 번이나 그 반석을 쳐가지고 그 예수님을 거기에서 반석에 오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자기가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예수님을 바로 나타내지 못했으므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이지만은 그래서 표면적인 모세를 통해서 표면적인 율법만 아는 사람들은 모세처럼 죽을 것이요. 모세는 분명히 천국 갔습니다. 표면적인 그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구약의 율법의 그 모세와 구약의 엘리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약의 엘리야는 죽음을 표면적으로 볼 때는 죽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잖아요. 표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죽었는데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그 역사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말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모세에게 받았던 그 시내산의 율법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엘리야의 심령으로 세례 요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41절에 예수의 십자가 못 박는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세무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못 박으신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세무덤입니다.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세무덤이 있는지라. 42절에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예요. 또 무덤이 가까움으로 예수를 봅니다. 이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그 무덤을 만들어놨다. 자기의 무덤, 미리 준비된 무덤, 그 무덤에 이제 예수님을 거기에
장상.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 그러니까 안식일 예비일이라는, 내일이면 안식일이고 또 내일이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안식일은 세상을 만든 엿새 동안, 첫째 날부터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한 엿새에는 사람과 동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 만지시고 제7일에는 하나님이 쉬셨고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시작과 끝, 첫날과 일주일을 통해서 끝, 또 유월절은 시작, 애굽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세상의 동물과 세상의 사람, 세상의 육신의 장자 모든 것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자는 문설주와 문지방이 그 우슬초로 피를 발림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남,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 것을 말해주는데 이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그것을 모르죠. 그것을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지금 니고데모는 또 여기에 마리아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것을 지금 장사 지내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또 마리아나 여자들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장사, 예수님의 무덤에, 그 예수님의 돌무덤에 묻혔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달리 그곳에서 부활하는, 그곳에서 생명의, 그리스도의 온전한 생명으로 시작하는 그런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 예수님의 죽음, 영광스럽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입혀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